성탄에 대해서 우리 음악도 그렇고 모든 디크레이션도 다 성탄에 대한 것이 있는데, 제가 오늘 설교 드리는 말씀은 종말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오늘 다 존재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리는 이 마태복음 20장에는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있어요. 오늘 지금 오늘 봉독해드린 이 말씀도 보면은 하루 종일 놀고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허락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 또 20장 맨 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마지막, 여리고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때 아니면 도저히 기회가 없는 그 마지막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사건, 이렇게 마지막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 마지막 기회의 이 사건들 중에 그 품꾼으로 불렀던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공부 잘하셨어요? 웃으시는데, 글쎄 잘했기 때문에 웃으시는지 못했기 때문에 웃으시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요 공부를 좀 못했거든요. 공부를 못했는데 어느 정도 못했느냐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아예 생각을 안 할 정도로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 오늘 내가 또 올 동안 너 공부하고 있어라. 그럼 내가 10판 줄게. 그땐 10판짜리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10판짜리. 그거 하나 주면 괜찮았잖아요. 그때는. 그거 줄 테니까 공부하고 있어라. 그럼 대답은 잘해요. 돈을 받아야 되니까. 대답은 하고선 공부를 하려고, 그래도 어머니하고 약속을 했으니 공부를 하려고 책을 딱 펼쳐보면 아는 게 있어야지 공부가 되죠. 아무것도 몰라요. 글씨도 몰랐으니까. 예? 글씨도 몰라서 한글도 모르고 이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요즘 같으면 한글 모르고 초등학교 들어간 사람 없죠. 벌써 다 그냥 어머니, 예? 그 태아 때부터 다 한국에서 보면 그 학원 다니는 판이니까 이 한글을 모르고 학교를 갔으니 참 선생님도 답답하셨을 거고 어머니도 답답했겠지만 제가 제일 답답했어요. 어디를 보는지 모르니까. 그 어머니가 공부해라. 대답은 잘했는데 할 게 없어. 아는 게 없으니까 아무리 받으면 공부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면 저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 목사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를 해야죠. 제가 그 다음에 한글을 깨치고는 그 다음에 그 후 2년 후에는 우등상을 받았어요. 괜찮죠? 그런데 그때는 엄마가 공부해라 그러지 않아도 얼마나 공부가 재밌는지 글을 읽고 보니까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그 문제, 산수 문제 그 풀다가 안 되면 막 화나고 그랬는데, 하고 읽는 거를 잘 하고 이해를 하고 딱 문제를 하나 풀면요, 저녁 때 잠이 안 와서 제가 밤을 홀딱 새운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하도 기특해서 그런지 안 돼서 그런지, 야, 새벽기도 갈 시간이니까 너 새벽기도도 같이 가자. 그 새벽기도 갔다 와서 너 학교 가야 된다. 그 정도로. 그런데 제가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을 하자 그래도 할 게 없는 사람이 있어. 할 게 없는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면 그거 가면 그만, 할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만 오면 일거리가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그래요. 기도하자고 그러면요,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고 해도요, 딱 엎드려서 기도하려면 하나의 영상으로 샥 지나가고 나면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하나 집어서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모자르단 말이에요. 하는 사람은 할 게 많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할 게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은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에 보면은 이 이야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기회를 주시는 분. 아니 일할래도 기회가 없어서 못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사람도 능력이 없는 사람도 똑같이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없어져 버리는 시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온 사람, 저녁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은 요즘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오후 5시예요. 그러니까 노동일을 한 걸 보면 해가 긴 때 아니에요. 농사 노동일 할 때. 요즘 4시, 5시만 되면 어두워지지만 여름엔 몇 시 돼야지 어두워집니까? 우리 토론토에. 보통 9시 반 돼야지 어두워집니다. 9시 반. 제일 길 때. 그러니까 5시에 들어간 사람도 노동하는 사람이니까 얼마 동안은 일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해 떨어질 때까지 일하잖아요. 그때는 시간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얼마나 부지런했을까. 정말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누구에게나. 뉴욕에 한 20몇 년 전에 그 재밌는 기사가 난 거 제가 한번 봤어요. 뉴욕의 기사인데 연방 그 법원에 레오나르도 샌드라고 하는 그 판사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자격증을 달라. 그래서 그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 시외버스 터미널, 그 뉴욕의 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우리말로 말하면 각설이 타령하는 거예요. 노래를. 그러고서 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시외버스 터미널에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여기서 노래 부르고 지가 여기 뭐 무대냐? 이래놓고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다. 안 된다. 못하게 했어요. 그 이 사람이 화가 나니까 재판을 청구했어요. 나도 이거 여기서 노래 부르고 이거 자격 있다 이거예요. 왜 못하게 하느냐? 그 재판을 했는데 판사가 참 명판결을 내렸어요. 거지의 그 행하는 행위, 거지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공연을 하는 것, 그것도 자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줘야 된다. 왜 그러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유로 모든 사람이 자기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그에게도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거지 자격증을 줬어요. 괜찮죠? 기회는 똑같이 준다. 거지나 돈 많은 부자나 기회는 똑같아요. 그게 미국이나 카나다의 특징 아니에요. 기회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기회를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많이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늘 많이는 하지 못했지만 선교의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우들에게 선교를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선교를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참 어려운 교회였어요. 아마 이 토론토에서 어떤 면에 제일 어려운 교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중국 동포들로서 이루어진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 예수가 뭔지도 모르지만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예수를 믿어야 되게끔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거쳐서 이렇게 나간 사람이, 제가 은퇴할 때까지 보니까 한 70여 명이 저희 교회에서 영주권 받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면은 한 그저 1년 반, 2년 이렇게 머무는데, 그때 저희들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고는 또 자기가 뭐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데로 옮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제가 늘 얘기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밥이 2그릇 있는 건, 나눠 먹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조금만 너그러운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돕는다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내가 먹을 밥 1그릇 요것밖에 없는데 이것도 내가 먹기에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 먹는 것, 이것이 정말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는 한 달에 10불씩 꼭 선교 헌금을 해야 된다. 제가 목회할 때 이 헌금 설교는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거의 하지, 아마 제가 4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글쎄 몇 번 한 기억이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목사가 헌금에 대한 설교하면은 뭐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10불 선교하는 건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우리는 나눌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여러분 10불, 캐나다에서 10불 선교하는 거 물론 어려운 사람도 있다. 굉장히 어려웠으니까 사람들이. 그렇지만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10불씩 얼마인지 내서 선교 활동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면서 한 달에 매달 첫째 주일은 선교주일이다. 그래서 헌금을 하도록 했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었지만 조금 이렇게 돕는 게 뭐 그 사람 중국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중국에 이렇게 해서 한 3군데 도왔단 말이에요. 어려운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다 줬어요. 그런데 핑계를 댈 수 있는 조건도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핑계 대는 거 보세요. 핑계 대시는 분들은 그 핑계는 정말 꼭 맞는 답입니다. 정말 꼭 맞게 돼 있어요. 주일날 교회 올라 그러는데 20년 만에 친구가 한국서 왔는데 월요일날 가야 되니까 나야가라도 한번 데려가려면 주일날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러잖아. 아 그래 한 번 결석하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1년에 한 번 결석하지. 1년에 한 번 결석입니까? 아니 52일 중에 한 번 결석이에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결과는 지옥과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핑계는 언제나 정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마지막에 늦게 부름을 받고 들어간 사람, 이 사람은 일을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을 것입니다. 좀 마지막 기회다 이거예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졌던 일꾼의 정신,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틈싸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내가 얼마를 받겠다.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말씀 한 몇 번 더 읽어보세요. 너는 얼마를 주겠다. 너는 얼마를 주겠다. 이거 없어요. 아침에 들어간 사람만 계약하고 그 다음 그 계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돈을 얼마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틈싸기 아니라 일의 정신이 이 사람에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봉사하는 이 기회를 받은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죠. 기회는 다 똑같이 주셨는데 최선을 다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교회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많이 느꼈는데 영국의 바클레이라고 하시는 그 성서학자 있어요. 그분이 쓴 글을 보면은 그래도 마음에 딱 어떻게 목사의 마음 딱 맞는 그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교인이 오는 것은 내가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내가 전도하는 데서 탐복을 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것보다도 내가 베푼 사랑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거기 계속해서 이어서 그래요.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한 행동이 꼴사나워서 보기 싫어서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정말 딱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대하고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같은 교회에서 섬길 때 이것이 오늘 너하고 나하고 만나는 마지막 기회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생각한다고 하면은 교회는 사랑으로 뚜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에 푸는 것, 미워하는 마음 이걸 가지고 다음 주에 또 다시 온단 말이에요. 응? 그래갖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해결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갖냐. 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이 사랑의 이 마음이 뜨겁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민 목회가 얼마나 힘든가. 저도 어쩌다가 그냥 가서 카나다 가서 몇 년 있다 바로 와라. 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당부를 하셨는데 어떻게 오다 보니까 은퇴까지 하게 됐는데 이문목회가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볼 때 목사님이 얼마나 편할까 그러지만 목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보 오늘 무슨 요일이야? 이게 제일 먼저 오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2시고 3시고 밤에 깨잖아요. 이렇게 새벽에. 옛날 같으면은 목회할 때는 걱정하고 뭐 그래가지고 잠이 안 와서 그래도 내일 또 나가야 되니까 억지로 잠을 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은퇴하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1시고 2시고 깨도 성경을 보고 뭘 봐도 어떤 압박감이 하나도 없더란 말이에요. 쉽게 보여지는 목회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베트남에 가서 그 바포 사역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육체적으로는 더 힘들어요. 여기 있는 것보다. 근데 전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와서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한 45년 전에 그 맹호 부대에 가서 그 베트남전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작전이 다 끝난 어떤 중대에 제 갈 일이 있어 좀 갔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건물이 다 그냥
총에 다 구멍이 나 있고 유리창 다 없어지고 뭐 이런 건물인데 그게 면사무소예요. 거기에서 제가 보면서 그 앞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서 물을 깃고 한 여자들이 물을 깃고 그런 걸 쭉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다시 베트남 여기를 오면은 선교사로 오지요. 아주 짧은 순간인데 무슨 의미였었고 뭔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하게 45년 만에 제가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은퇴하고 참 멋있게 여기서 쉬려고 그랬어요. 동쪽 바다도 가서 낚시하고 서쪽 바다도 가서 낚시하고, 이제 얼마나 좋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45년 전에 그 읊조렸던 기도를 저도 늘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전혀 기회가 나에게는 없다.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안 주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돌아간 것이 그 기도를 한 후에 45년 그때 딱 돌아갔어요. 근데 저는 늘 선교사로 가려면 젊어서 가야 된다고 늘 주장을 했거든요. 왜? 가서 언어를 익혀야 되고 풍습을 익혀야 되고 뭐 그래야지, 응? 뭐 선교사가 놀러 가는 거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약속을 이행하게 하셨는데 제가 지금 가서 무슨 베트남 말을 뭘 배우겠어요. 45년 만에 돌아오니까 딱 기억 남는 거 몇 개 있는데 그건 뭐냐, 숫자 10가지 쉬는 건 그건 이상하게 안 잊어버렸더라고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 베트남 말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바쁘는데 말이 필요합니까? 바쁘는데 말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되죠? 웃기만 하면 돼요. 밥 줄 때. 그러니까 제가 밥 주고 날라서 갖다 주고 할 때 웃으면서 갖다 줘요. 화내고 갖다 주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웃으면서 갖다 주니까 웃음 그 자체가 언어예요. 언어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뿐 아니고 정말 목회하는 현장에 보다도 육체적으로는 더 힘들거든요. 저희는 이게 차가 없어서 그 바퍼 봉사하러 가는데 1시간 반을 가야 돼요. 버스를 2번, 택시 마지막에 1번 이렇게 갈아타야지만 가요. 그런데 평균 건기철 되면 한 35도, 37도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 있으면 이렇게 훅훅 이렇게 확확 이렇게 더위가 오면서 그러면서 조금 서 있으면 땀이 주르르 이렇게 흘러요. 근데 버스라는 게요, 우리나라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그때 버스예요. 쭉 서 있고 차장이 왜 이렇게 다니면서 돈 받잖아요. 이렇게 탈 때 돈 받고 그거거든요. 이론상으로는 에어컨이 나옵니다, 버스가. 근데 실제는 잘 안 나와요. 1시간 반 가서 봉사를 하는데 봉사하는 거는 2시간이면 돼요. 뭐 현지인이 밥을 해야지 우리가 밥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밥 해놓고 퍼서 나눠주고 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2시간이 돼요. 우리가 120명 정도 식사를 하는데, 그런데 올 때 또 이제 1시간 반. 집에 오면은요 잠이 얼마나 잘 오는지 몰라요. 목회할 때는 새벽에도 깨고 언제 깨도 막 걱정이 되는데 바퍼 사역하는 데는 육체적인 피곤은 있지만 잠은 참 잘 오더라고요. 목회가 얼마나 힘든가.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실제 그렇단 말이에요. 할 말 못하고 하지 말고 참아야 될 것도 해야 되고,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말 마음대로 못하는 것처럼 힘든 게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또 가면 안 되잖아요. 더 보십시다. 여기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때 이 말씀 속에 보면 마지막까지
참고 끝까지 참고 일하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신다 이거예요. 이 사람 오후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일의 정신은 뭐 이게 나에게 준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게 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먼저 들어온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겠느냐 이거예요. 야야 좀 쉬어서 해. 그렇게 안 했겠어요? 야 뭐 너만 잘 보이려고 그래? 그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별 이야기를 다 했을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실제 일하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교회 일을 참 하려고 보면 그래서 일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괜히 자기만 안 하면 괜찮은데 하는 사람까지 팍팍 긁어서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 사람도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속에서 뭐예요? 그래 그런 것도 네가 끝까지 참고 일을 해라. 끝까지 참고 끝까지 참고 일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까? 목회를 하면서 끝까지 충성스러운 사람 찾아본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요, 일꾼으로 좀 세워놨는데 교회 일감이 돼서 목사 고생 치사하게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응? 일하라고 일꾼으로 만들어 놨는데 말이에요. 끝까지 충성한 사람, 여러분 끝까지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교회 생활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변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사랑, 끝까지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는 것, 이게 참 힘들어요. 우리 그 바퍼는 일을 하는데 늘 일하는 정신 중에 하나가 이거 있어요. 지금 여기서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이 정신으로 일을 해요. 뭐 엄청나게 큰 거를 내가 하겠다 그런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여기서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 좀 오늘 외워보세요. 제가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예. 그 정신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일하는데 너무너무 아주 세밀하게 잘 계획을 세우셨어요. 45년 만에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거기 가서 일하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굉장히 힘든데 일주일 내에 지금 계속 일을 하면은 제가 체력이 못 따라갈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3일만 해라. 첫 번에 훈련 기간이니까. 왜? 우리 후원하시는 분들 그걸 가지면 일주일에 우리가 6번을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3번밖에 못 해요. 120명의 사람들이 오는데 한 번 이제 식사할 때 되면 한 150불에서 160불 들거든요. 지금은 이제 3번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근데 제가 6번을 다 하면 제가 몸이 못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3번만 해라. 그 대신 앞으로는 6번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개월을 거기서 지나고 6개월은 은퇴하고 나면 왜 정부에서 뭐 받고 그러려면 6개월 또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6개월, 1년 동안 거기 다 있으면 제가 1년 하고 지쳐서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6개월은 거기서 일하고 6개월은 여기 와라. 그 6개월 동안 제가 가서 일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1월 달에 가면 또 6개월 하고 또 다시 돌아오는데, 그럼 그동안 뭐 하냐?
여기서 후원자를 많이 얻으라는 거예요. 후원자를. 그래서 지금 3일 하는 것을 앞으로 엿새 하고, 할 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고 이미 저를 다 이렇게 계획 씌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알리는 거예요. 저는 10불 선교 회원을 지금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120명의 사람 중에 100명은 매일 같이 식사를 하고 한 20명은 또 그나마 오지를 못해요. 몸이 불편하셔서.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도시락을 해서 배달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제가 영상으로 잠깐 담았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것을 이런 영상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더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한 4분 정도 될 거예요.
예, 이라는 현장의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거기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와서 전도를 못합니다. 개인으로 전도하는 법에 위반이기 때문에 추방합니다. 바로 범죄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각고 사역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도움, 복음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면에 제가 말씀드린 일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마지막 기회를 제가 제공해드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시고 싶으면 헤어진 분을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위해서 오신 이 성탄절을 위해 베트남 박보 현장에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언제나 식어지지 않도록 불릴 듯 일어나며 이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